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 제자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요나가 원해서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냐, 불러놓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그거는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이리도 가혹하게 구시는 걸까요? 그것은 요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했겠죠.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요나와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표면적으로 어디에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영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요나를 진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을 행복이고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만약에 방향이 틀리다면 그 폭포를 향해 가고 있는 배가 유람선이고 아무리 호화로워도 그것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속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아름답고 큰 배라고 자부하던 타이타닉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또 많은 꿈을 즐기며 그것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빙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행복한 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침몰이라면 그것은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빨리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주어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살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하여서 올바른 가치와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진짜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밑바닥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3일이 지나서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이 돼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요나의 입장에서 그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3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밤낮 3일이라고 하는 건 요나가 그 안에서 느껴진 시간들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이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고난의 자리였다는 것을 표현해줘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종교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밥 같이 먹어요 이 말 같은 거예요. 밥 같이 먹을 생각 없어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가 뿌릿속까지 갖고 있는 종교성으로 인해서 그저 인사치레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상투적인 표현, 종교적인 일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그분이 그의 하나님, 즉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할 때 하게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 딱 쳐보세요.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그 대부분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의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대부분의 내용들의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대부분은 환난 중에 있는 시인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 도저히 그 하나님 위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는 내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통해 연단시켜 그들의 입에서 기어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만만하던 자신의 믿음에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신앙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던 베드로가 그 여자아이의 말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자기의 처절한 신앙의 밑바닥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야 비로소 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는 진정한 사도가 되어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내가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내 인생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완전한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정도로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래 놓고 주지 않는 그 깜깜함을 지나면서 기어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인생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의도인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 2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팠다. 이 얘기를 해요. 2가지 죄라고 했지만 사실 1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자기의 삶의 생수의 근원을 찾고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무엇을 얘기하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허망한 것을 향해 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 인생이 죄악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념과 충돌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인지를 알았지만 회개를 선택하기보다 자기가 죽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요나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여기에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가장 낮은 곳을 뜻하는 장소예요. 히브리인들이 죽어서 가는 가장 저 지옥 같은 곳이 이제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나가 지금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죽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 건지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되지. 하나님 내 길을 막아? 그럼 난 죽을 거야. 하나님 반대로 가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진짜 죽음의 고통이 그를 엄습했을 때 그가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진짜 죽음의 고통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그 깜깜함의 세상. 3일 동안 하나님에게 입 한 번 뻥끗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엄습해오며 자기에게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을 떨쳐낼 수 없는 무력감, 하나님 없는 고통,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할 때 그 두려움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요나가 선택한 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내려가서 배에 올라탔고,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물 밑으로 바다에 빠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바다의 깊은 그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그가 진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느낀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인격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걸 절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의 죄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공포를 유발하는 것인지 그 바닥에 가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의 상태에 이르면,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 모두가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그 바닥이 변화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왜요? 요나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일을 버텼어요. 그 바닥을 경험했어도 인간의 갖고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변화의 조짐이 시작됩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그의 변화의 첫 시발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대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강팍했어요. 선장이 권고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에게 제발 얘기해봐라, 이 폭풍이 멈추도록. 또 선원들이 기도하는 모습, 자기의 신들에게 막 기도하며 애타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가 바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바닥에까지 내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가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그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을 경험하기 전에는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라도 내가 할 것이 있다는 그 조금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버리지 못해요. 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꼭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닿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정말 내 인생이 죄로 인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회나 이런 여러 영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의지가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되게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것을 말하고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또 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억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는 그 사람의 문제를 알려주고 그것을 해결할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그 사람의 병명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치료할 치료자에게 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죄이니 이것을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될 그 존재가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알려준 것이고, 그리고 알려준 병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역사 전에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질병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밝은 빛을 환히 비추사 내가 그 전에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느끼게 하고, 그것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교만함을 가지면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말 안에는 이제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 이때 요나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이제 그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념도 우상도 막을 수 없는 그때에, 그토록 나를 주장하던 요나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인 허트겐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의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그저 향방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그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한국 사람의 장점이지만 문제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미리 구해 주시지 않고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왜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가?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진정한 구원은 단지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서 빼주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까지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가세요.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 증언이라는 책을 쓰신 김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그 책 간증 내용을 보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꼬인 인생이 그 사람 인생이에요. 책을 보면 답답해요. 뭐 이렇게 살아 싶을 정도로 그 인생이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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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래 운동권에서 막 뭔가를 하려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로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시는데, 한때는 그분이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으면 돈도 주고 좀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 하나님이 형제에게 50억을 주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멀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멀어질 것 같대요. 솔직하죠? 그러니까 김길 목사님, 그래서 안 주시네, 한마디 딱 던졌대. 그분 되게 그냥 툭툭 말 던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많은 복을 당연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돈을 많이 줘서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안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구구절절 구하지 않아도, 힘들 때 굳이 내가 이 기도를 계속 드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천국, 내 영혼이 구원되는 것보다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 광야를 유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아니 여기는지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만나려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려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은 애굽에 있는 동안 종으로 살았던,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성화되는 시간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있을수록 처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의 마음은 아니다,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자. 그런데 그 광야의 시기를 유리하는 동안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고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니들이랑 같이 안 간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니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니네들 다 죽일 수도 있다. 그 대신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땅은 주겠다. 가나안 땅은 내가 왕벌과 모든 것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거민들 다 몰아내고 너희들 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니네끼리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거기다 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주지 못합니다. 땅을 가진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거든 가나안 땅 주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땅, 이제 포로에서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사느라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 땅을 얻어서 비옥한 땅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면 그 땅에 비옥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구원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그저 출애굽시켜서 땅 줄게 땅에서 잘 살아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물속의 뱃속과 같아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원하여도, 이렇게 가고자 하여도 나를 못 가게 막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할 때 그게 되던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게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의 현 주소를 알았을 때 그때 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전을 향한 고백은 무엇인가요?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나를 일컬어서 구약의 탕자라고 표현합니다. 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제사를 들고 가서 방탕하게 산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탕자는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재산을 달라.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탕자와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진짜고 그 능력대로 인정을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의 책의 부제는 뭐냐면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안에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지금 시대 정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정이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 보상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은 내가 누리는 부와 성공은 내 능력에 대한 것이니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난을 누리고 실패를 맛보는 것이 공정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려받은 재산이 다르고 물려받은 재능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 예. 그렇죠. 예. 예. 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번 16강에 오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그의 축구하는 모습 우리를 막 감동시키죠. 막 이 마스크 쓰고 막 질주해서 패스를 딱 찔러주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서 자는 애를 깨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은 그의 노력이 물론 있었겠죠.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루에 20시간씩 매일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5살 때부터 축구 조기 교육을 받아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맨날 축구하면서 저 박시성 축구센터 가서 막 훈련 받고, 예, 어디 가서 훈련 받으면 제가 손흥민 선수처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느 수준, 아마 조기 축구에서 좀 날리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갖고 있는 DNA 자체가 달라요. 근육의 힘이 다르고요, 폐활량이 다르고요, 기술하는 감각이 다릅니다. 뭘 얘기해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운동선수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빈민가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성공을 이뤄내는 자수성가형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탁월한 신체 조건이 있다, 끈기가 있다, 그걸 사고해낼 수 있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무언가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다고 내 스스로가 이뤄냈다는 사람조차도 그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기에 그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이 없어서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그 값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너는 너의 능력대로 했기 때문에 너가 그 부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명예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냐라고 하는 화두의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축구를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그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손흥민과 딱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등극한 호시 날두 형제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몇십 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축구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응받지 못해요. 왜요? 그는
자기에게 갖고 있는 재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노쇼했죠. 예. 그러니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요. 그의 축구 실력을 인정할지 몰라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 능력대로 하는데 왜 사람들은 질타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안에 가장 그 밑바닥 안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겸손함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원래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할 때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외신들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감동적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모습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에 그 선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대는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것을 받는 것,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 재능을 준, 나에게 무언가를 부여해 준 사람을 찾기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얻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근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탕자가 가지고 간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아버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돈을 가지고 공부하고 먹고 입고 살아왔나요? 그게 명품이건 아니면 뭐 길거리 보세 옷이건 간에 그거는 내 부모님에게 통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길러졌다면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받았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여해 주는 그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애초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때 완전한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안 돼도 이거보단 나을 거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있게 한 그 존재를 생각하고 그에게 마음을 표하여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탕자가 경험해야 됐던 그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닥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나를 있게 한 존재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받아주는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내려가도록 두십니다. 즉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구원은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의 엄청난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빗대어 우상 숭배자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인인 자신의 행동과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 나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배신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원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나가 자기 또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는 민족 우월주의자로 하나님보다 민족을 더 자기의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흠집나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버릴 만큼 그의 우상은 자기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간 것이 요나입니다. 그러면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우상숭배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가 가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깨달음과 그가 아는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진심인 회개인 건 맞지만 완전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의 깨달음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지는 모습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 그는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물고기에게 명해서 그를 육지로 토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받아주셨을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깨달음이 경지에 다다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요? 요나가 이 구원을 고백하며 성전을 생각하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 상징인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 십계명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조금의 허물도 없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안 지켰네? 저거 안 지켰네? 너는 자격 탈락. 아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성소의 자리에 바라도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 죄를 씻는 피가 속죄소에서 뿌려질 때, 그 속죄소에 양의 피를 뿌려서 그 죄가 씻음을 받을 때에 비로소 십계명의 의에 대한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아무리 성소에 가고 싶어도 원하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해도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들이 십계명의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속죄소에 피를 뿌리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다 고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대가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수월에 있게 됐다고 고백해요. 지옥과 같은 곳에 내가 3일을 있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머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요나와 같이 죽음의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지옥 아래의 권세로 떨어지사 우리를 억누르는 사망의 죄의 권세 아래 그가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결국 그것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외치고 있는 이 부족함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간은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쉽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을 통해서만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삶의 결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헌신의 삶으로 나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예배와 높임과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는 기적의 삶, 그리고 행복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다시 일어나,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한다고,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이 간절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예수를 붙잡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인생이 되어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결단하는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실천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